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의 후반부 내용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들려주신 전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11장 말씀은 거기에 조금 더 전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반대 움직임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 사역에 저항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요한이 설마 그런 질문을 했으리라고는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실 일이었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일부터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라는 일종의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이고,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면 먹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지역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덩이에 굴러가듯이 점점 굴러가면서 점점 반대 운동이 격상되기 시작하고,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11장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런 반대되는 현상들 때문에 제자들도 주춤하게 되는데,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고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자라가고 형성되게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되면,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이 11장 후반부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 비유로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같이 노는 친구들이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애곡을 해도 함께 곡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두 장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 두 장면,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애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는 이 전문 연주자들이 와서 연주를 하면서 흥을 돋구게 되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애곡한다는 것도 이 장례식장에서 유대인들은 전문 곡군이 있었습니다. 이 곡을 전문으로 해주는, 직업적으로 장례식장 가서 구슬프게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슬프게 울며 곡을 하면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슬퍼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해도 아무도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 소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도 역시 이와 같이 연결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슬픔을 표현하는 장례식장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일종의 잔치집 표현인데, 세례 요한처럼 일을 해도 귀신 들렸다고 욕을 하고, 예수님처럼 일을 해도 또 거기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이래도 반대하고 저래도 반대하는 그 당시의 완악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으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하지 않고, 아무리 심각한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무반응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 무반응의 시대는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하게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무슨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유창한 그 유능한 설교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자기 나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처럼 완강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고정된 송판, 고정된 널판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당시 상시 사람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처럼 반응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과 우리가 컨버세이션은 많이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는 많이 하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하는데 중심과 중심이 소통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속마음으로서 대화하려 시도하지도 않는 냉담한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시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한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통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 속엔 영성을 개발해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내게 있는 인간의 껍질들을 벗겨내고 내 생각의 완고함을 걷어내고 의심의 그런 생각들을 내 영혼 속에서 건져내는 이런 꾸준한 자기 정화의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소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을 단순히 미팅한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냥 부딪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그래서 이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제일 적당할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저는 엔카운터라는 말을 찾아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서로 엔카운터하는 깊이 있는 만남, 교제, 소통, 이걸 총칭하는 단어인데, 이런 단계에 들어가서까지 주님께서 느끼시는 슬픔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께서 느끼는 기쁨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의 완고함,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노력들이 늘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20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 대한 네 가지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출생지에 대한 예언이 있고,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될 지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어느 후손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요. 9장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셔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실 것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이 변방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국경선에 위치해 있고 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변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생기거나 하면 항상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통로였으니까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지역이죠. 그러면서도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어업이나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용한 농업이 번창했고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산물과 농산물들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그 대부분은 예루살렘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많이 일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고생했으면서도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처럼 큰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자기들을 2등 국민처럼 그렇게 늘 생각해 왔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도 이 갈릴리 지역 변방에 위치했다 보니까 외국의 그 문화적인 영향이나 또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서로 교제도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혼혈도 생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배척당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처럼 취급당하게 됐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그런 지역에 오히려 이방의 갈릴리를 창조하실 메시아께서 영화로운 지역이 되게 하신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활동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갈릴리가 아주 빛을 보는 갈릴리 시대가 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실 곳에 대한 예언이 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 중심 활동에 대한 예언이 있고, 2세 줄기에서 오신다는 다윗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있고, 53장에서는 대속의 고난 죽음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갈릴리에 대한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활동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된 내용들이죠. 그 앞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했는데,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그것도 갈릴리에 있는 언덕이요. 지금도 거기에 이 산상보훈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을 만큼 이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가장 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곳이 이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많았으면서도 결정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그런 마을들인데, 이곳에서 그런 많은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지역으로 형성된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들이었죠. 특히 두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섬이었는데 육지로 연결되어서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지역 전체를 점령할 때에도 두로를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도로가 점령된 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때 가서 점령될 만큼 견고하게 자기들 지키는 문명의 발생지였고, 그럼 이곳이 또 이 지중해라는 해변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해가지고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괜히 공포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에서 땅을 만들어 주실 때는 처음 바다가 다 없어졌다, 그런 바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공포스러운 지역이 없어졌다고 말할 만큼 바다를 유목민들이니까 무서워했는데, 두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때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의 스페인과 무역을 하고 아프리카와 무역을 하고 하면서 그 지역 해상 무역을 장악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지역을 만들었던 것이 도로와 시돈인데, 거기에 비해서 종교적으로는 아주 바알 숭배의 최고의 중심지였고, 가는 곳마다 이 바알 종교를 수출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바알 종교, 바알 문화를 인근 지역에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앞장섰던 지역이 도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좋은 예로 아합 때 이스라엘이 결혼해서 아합의 부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되자 말자던 최대의 그 악행이 바로 이 바알 종교를 퍼뜨려서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마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국교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죠. 이런 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또 이스라엘과는 달리 굉장히 셈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역만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지원합니다. 백양목을 많이 지원하고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건축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이었고 주택이라는 거 천막처럼 하고 그렇게 이동식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성전도 성막이다 이동식 성전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술이 발전하지를 못했고 정교하게 집을 짓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기술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만들 때 기술자들로 일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는데 엄청난 청구서가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한지 아냐. 다윗하고 정말 좋은 사이였으니까.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정말 형제보다 더 친한 사이였고 모든 것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얼마든지 가져가라. 나무도 가져가고 기술자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만들어라 하고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구서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청구서가 돌아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못 갚겠다 그러니까 그럼 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갈릴리 지역 인근인 20개의 도성을 그 예루살렘 건축하는 공사비와 자재값으로 땅을 넘겨줍니다. 그랬을 만큼 이 사람들은 아주 계산에 능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우리가 속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가 행했던 기적을 거기에 생겼더란 그 사람들이 벌써 벽옷을 입고 회개했을 터인데 너희는 어찌해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할 줄 모르느냐, 회개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상인해를 이루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호산나고 열광적으로 찬송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광적으로 호산나 부르던 사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환영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시대가 개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 되는 데까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회개 없는 종교인 정도로 만족하고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정말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데서부터 진정성 있는 것이잖아요.
너는 정말 회개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영적으로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육신적인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실을 감수해야 될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 많은 해야 될 일이 많이 뒤따르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하기를 절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개 없는 종교 생활만 이어가는 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책망하시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아 하는 말. 가버나움도 역시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소돔 성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가버나움 사람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주 무대였고 거기에 당신 집이 있으셨어요. 베드로의 고향도 그 마을이고요. 지금도 가면 성지 중에 성지처럼 가버나움을 생각하죠. 갈릴리 호수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옛 마을입니다. 아주 큰 마을이었고 거기에 있는 회당 규모를 보면 큰 회당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과거에 굉장히 큰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어디까지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그러니? 땅에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라고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다른 마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생활만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가져 회개해야 된다고 책망하시는 것인가, 이제는 교만한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 참 좋아하시고 거기서 많은 역사를 하셨으면서도 이 사람들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마음을 완전히 열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런 정도로 즐기는 그런 정도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끝없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깊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가 두로 시돔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소돔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신앙의 진정성 되찾아라는 말씀이죠. 그 진정성이 회개하는 것과 겸손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25절 말씀부터는 조금 해석하기가 난감한 말씀이긴 한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신 아버지 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반대가 점점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하고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짓지 않은 듯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회개하거나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는 거절하면서 자기 고집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그 당시의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예수님 측근에서도 반대쪽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을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 반대 기류가 바리새인이나 사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고조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지지했던 갈릴리의 군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이런 안팎의 반대들이 무럭무럭 꿈틀거리고 자라오기 시작할 때 쓰는 말씀이 천재 주제신 아버지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숨기시고 뭘 나타내셨다는 겁니까? 다른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이라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박식한 사람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지식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지식의 측면에서 매우 미천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과 같은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같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 똑똑하다고 날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 현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그러십니다. 기본 예수님의 감사는 넓게 역설적이에요. 이 감사드린다는 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3번 정도 이 말씀을 예수님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반대가 일어날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때예요. 먹을 사람은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쳐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걸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감사했다는 말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 써입니다.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나누어 주시는데 당신의 죽음 앞에 했어요. 첫 번째 감사는 이 전도했는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 움직임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둘째 감사는 먹을 사람은 수천 명도 넘는데 가진 것은 5병여밖에 없을 때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십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이게 불평할 순간이고 낙심할 순간이고 뭐 하던 일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상황일 텐데 그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는 유카리스테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감사가 주님께 있고 이 감사가 있을 때마다 더 깊은 신령한 세계로 주님께서는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다 본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의심합니다. 겉으로는 박수치고 환호하지만 마음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 아는 지식인들이 알아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마음에 답답함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일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또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게 되고 갈 길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당신 자신뿐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내 곁에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해 주거나 또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짐을 나누어 지거나 이런 유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했으면 내 인생에 큰 도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곁에 사람 두기를 그렇게 참 조심스럽게 좋은 사람 두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예수님께 힘이 되는 그런 건 상상하기도 어렵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점도 견디지 못해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게 오라, 내 곁에 있어라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야 쉼을 얻고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 말씀은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이 무거운 짐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거다 던져버리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를 메라, 이건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 내려놓고 쉼을 얻어라, 내가 지는 짐만 지면 된다, 가볍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